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런 그 내용이 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사실도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알았던 것은 아닌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런 내용을 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할 그런 필요가 이제 없었지요. 그런데 당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후대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이 복음서의 그런 저자들은 이 성경이 얼만큼 그렇게 전달될 것을 믿었을까요? 아마 한 당 세대와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 그러면 아마 예수님 오겠지,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성경이 계속 세상 가운데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오리라고는 아마 짐작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강력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그 자체가 진리이고 복음이니까 계속 세상 가운데 이제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세례요한이 워낙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한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미 마태복음에 와서도 이미 사람들에게 조금 의문을 이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세례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답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5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와서는 조금 더 누가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항상 딱 구도에 맞게 또 한번 설명을 한다면 풍성하게 설명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죠. 그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예 세례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였냐? 엘리사벳이었다. 아버지는 누구였냐? 사가랴였다. 어떻게 태어났냐?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탄생되어서 세례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세례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세례받는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바들리 형체로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자 그 독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읽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 전달되어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기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아예 요한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웅장한 서사시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문제를 그냥 세례받는 게 어색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기록하지 않고 그냥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냐?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세례를 주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게 될 때 자신도 이분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뒤에 와서 다시 한번 또 한번 33절에서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알았다 몰랐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의 능력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알았다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했어요.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안다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아는 정도가 부부 사이에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남녀가 동침을 했다 했을 때 히브리어 헬라에서는 보통은 뭐 다른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안다는 내용은 깊은 단어예요. 사람을 깊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알지 못했다는 그런 말은 강력한 말이거든요. 알았다는 말이 강력한 말이니까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세례 줬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모르는 상태. 모르는데 어떻게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죠. 나도 몰랐는데 33절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성령이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몰랐는데 세례요한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세례를 줘야 되는 걸 하는 것도 알았고 또 누구에게 성령을 주어야 하는 것도 알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성령이 와서 직접 세례요한에게 자 저분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분에게는 성령이 이미 풍성하게 임해서 온 거예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뭐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풍성하게 임해서 여기 딱 다가오니까 와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상황이 명확하게 설명이 된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었는데 그분이 또한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모든 인간처럼 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을 그분이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그분이 다시 또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으로 사역이 시작된다.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이제 된 것이지요. 오늘 전체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비율을 맞춰야 돼요. 농담을 하더라도 농담에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의 그런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 비율이 안 맞으면 뭔가 재료가 있어도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한다. 밥을 하는 게 쉽습니까? 쉽습니다. 쌀과 물이 있으면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엔 뭐 전기밥솥도 있으니까 너무 쉽죠. 그런데 그것도 쌀과 물의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할 때 이 비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 세례요한에 대한 비율을 얼마큼 줄 것이냐 요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경의 그런 방향을 딱 이렇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조금 더 많이 하려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 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은 계속 계시의 점진성을 나타내는구나. 계시를 더 풍성하게 뒤로 갈수록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의 해석 방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세례 요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이해를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흘러갔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오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이게 계시의 점진성으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계시를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별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으로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런 그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게 돼요. 나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고 계시가 나에게 풍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이 알고 모르는 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건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한 번에 팍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서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 혼자 성장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알았다 그러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나도 그러지 않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예수님 바로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송으로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게 압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되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알아가야 되죠. 알아가야 되죠.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요. 예수님을 알기는 부족해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을 더 풍성히 알아가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제 큐티에 답글을 달았어요. 악플을 단 거죠. 우리 교인들도 뭐 답글을 달지 않는데 어떤 분이 열심을 갖고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복음이 없네요. 뭐 이렇게 달았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하루 동안 야 이게 악플의 기분이 이런 거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밥벌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뭐 열심히 얘기하고 있네 불쌍하다 뭐 이렇게 적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열심으로 그런 걸 쓰고 있고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다시 한번 오케이 내가 복음으로도 바로 써야지 이런 마음 바로 갖고 우리 예수님도 바로 아는 사람 돼야 되죠. 풍성히 아는 그런 사람 돼야 되죠. 복음을 진짜 잘 들어야 되죠. 아마 그 사람은 이단일 겁니다. 한 사람은 뭐 그냥 불신자인데 그것도 열정이죠. 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알아가고 이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정말 풍성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 정말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온전히 잘 서서 하나님 내가 예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알아갑니다. 계시의 점진성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복음서 전체에서도 흐르는데 주님 제 인생 가운데서도 복음의 점진성 더 풍성히 알아가고 계시의 그런 점진성으로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예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하고 알았던 것보다 더 사랑해서 이제 이 복음의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에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게 됩니까? 나는 원래 믿어. 이런 말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알아.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새롭게 압니다, 주님을. 우리는 새롭게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우리의 그런 삶에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는 걸 가지고 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하나 붙잡고 그 계시 하나 붙잡고 그냥 산다면
거기에는 생동감이 안 나와요.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이 안 나와요. 예전보다 더 사랑하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아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그런 고백처럼 나도 몰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에 참석하거나 주일에 참석하거나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갖는다. 생동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깊이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참석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였습니다.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 계시를 더 잘 알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변함없이 사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래서 인사할 때도 변함없네 그런 말 싫어합니다. 예전과 똑같네 싫어합니다. 과거에 친구가 와서 변함없네 친구 그러면 전 질색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변했는데. 질색하고 얘기하고 옛날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미래로 가길 원하지.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 재밌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시를 더 알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존 목장, 키르키즈 목장, 정성훈 목사님, 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양소익 성사님, 이상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자녀들까지, VIP까지 잘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죠. 이 모임이 그냥 목장 모임 되지 않고 가정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눠지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이 있고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의 그런 제목들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목장을 또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자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목장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날이 갈수록 새롭게 하시고 해가 갈수록 더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전에 믿었던 그런 믿음 예전에 가졌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되어지며 내일 새롭게 되어질 그런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니 감사합니다. 키르키즈 목장, 아마존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사역하면서 헌신할 때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변화되며 사람이 변화되어지며 성장하는 모습을 늘 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권 선교사님, 양성윤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선교지를 돌면서 말씀 사역하는 이상권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마존 지역에서 열정으로 제자들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며 열정으로 사역하는 양성윤 선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가정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세워지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때부터 기쁨 있게 하시고 모이는 그런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모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삶이 나눠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며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원권을 지삼는 그런 사람들이 목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지만 그 낮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해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수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은데 함께 해 주옵소서. 필요한 것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한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필요 없는 사람은 관계도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 있는 일은 신경 쓰게 하시고 필요 없는 일은 하나님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며 사랑으로 풍성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